신명기서 8장입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개구리하고 올챙이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올챙이를 보면서 개구리를 생각할 수가 없고 또 개구리를 보면서 아, 이게 옛날에 올챙이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본래 개구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아주 처절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를 묶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단 하루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매일마다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보게 주셨습니다. 이 만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말인데 이게 무엇고 이런 뜻이에요. 무엇고. 이게 처음에 만나가 내려오니까 아, 이게 도대체 뭘까? 주워 먹어보니까 이게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쉬워서 쌓아두었더니 이게 다 녹아버려요. 아, 이게 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보면서 묻는 거예요. 아, 이게 뭘까? 그런 기적 속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서에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아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11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14절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1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잊어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위기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게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삼가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라. 오늘 내가 누리는 축복이, 오늘 나의 나됨이 이게 본래 무엇이었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내가 누군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 14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몇 가지 은혜를 정리하고 있죠. 저 광야에서 14절에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15절에 광야의 위험을 가운데서 지켜주셨다. 15절에 보면은 불뱀 가운데서, 불뱀은 사막의 독사입니다. 독사. 살모사예요. 전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건 아주 굉장히 독이 강한 곤충입니다. 자, 이런 사막의 이런 해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 살 거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다 살려줬어요. 또 마실 것에 대해서도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물을 내어주셨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먹게 하셨어요. 한 번도 그런 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바위에서 나는 안반수를 먹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왜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냐? 16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여 거기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마침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16절에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광야에서 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시험하고 흔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려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해변을 따라서 사막으로 가지 않고 해변을 따라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게 되면 아주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제일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40년 동안을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시험하사 하는 말은 훈련기간이라는 거예요. 훈련기간. 그래서 결국은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걸 잊지 말라.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어버리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눈 뜨면 만나가 쏟아지고 눈 뜨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눈앞에 있고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 현실인데. 그러니까 현실일 때는 잊어버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현실이 사라지고 내가 이제 뭔가 해가지고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의지하지 않아도 될 때 내가 쌓아놓고 여유가 생길 때 그 어려운 현실이 지나가고 이제는 숨 좀 돌릴만 할 때 이제 그때부터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의 큰 은혜, 풍성한 은혜가 너를 살리셨다. 그리고 2장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 이걸 기억해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이렇게 성공하든지 잘 되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해 먹어요. 신기해요, 신기해. 아주 나름대로 성공담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각색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리고 아주 잘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이제는 그런 부류와 놀고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인생을 살고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면 그런 길로 갑니다.
이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큰 업적을 쌓고 오늘 내가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올챙이 쪽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그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회의록이에요. 회의록. 사탄의 회의록.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넘어뜨리나, 어떻게 하면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드나, 그걸 연구하는 회의록이에요. 그걸 이제 가상에서 쓴 겁니다. 그때 그 C.S. 루이스 박사가 그 책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은 성공을 시키면 타락한다. 성공시키면 타락한다. 편안하면 타락한다. 그 기간을 좀 길게 시간을 주면 결국은 그 길로 간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든지 뭐가 잘 되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 성공담을 얘기해요. 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누군가를 잃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 세계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결코 과거 얘기를 안 해요. 결코 자기가 누군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알까 봐서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포장하고, 이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이 달라지고 나쁘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주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40년 동안 우리 먹여주고 입혀주신 고마운 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참 고마운 분, 참 고마웠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순소리를 할 필요 없고 돈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고마운 분이야. 고마운 분. 그 예배 드려주는 거야. 열심히 교회 나와주는 거야. 그러나 옛날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고마운 분이니까 그냥 예의 차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의 우상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생활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엄중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고마운 분이 아니에요. 명절 때나 소물꾸러미나 갖다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경쟁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만일 20절에 보면 너희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너희가 너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를 존중하는 시대, 소수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시대, 개인의 개성을 인정해주는 시대.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어디 가가지고 흔히 말하는 알바기를 하면 이건 내 맘이야 그리고 알바기 하면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길 가운데서 그렇게 해도 여기는 내 땅이야 그러면 손 못 대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법이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해야 되는 이 신앙 자체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을 누가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아요. 절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기억하고 나오는 정도. 그냥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정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세상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하고 좀 다를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미국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세계은행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이 있었는데 거의 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3, 4개월 있었는데요. 단 한 번도 유엔이 모인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자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 힘을 합해서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마스크 벗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러는데 마스크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6.25 참전국 16개국인데 누구를 도와줄까? 이게 정신이 다 빠진 거예요. 조금 살만하면 거들먹거리고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국가에 가면 돈 펑펑 쓰면서 대단한 선진국인 것처럼 뻐기고 다니고 앞으로 그런 일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맑게 하고 정말 성실하게 어려움들을 또 헤쳐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정말 더욱더 기억하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말씀 붙들겠다. 이제는 신앙으로 살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현실을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거품 속에서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을 직면해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 현실이 돼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로 살게 될 때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고 그 복이 지속되게 하라.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마웠던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당장 우리 삶은 광야고 허허벌판입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때 마침내 그 복이 계속해서 복이 되어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주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더 주를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복된 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